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별처럼 빛나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영웅이 죽으면 하늘의 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자리 이름 중에는 헤라클레스 자리나 또 페르세우스 자리 같은 그러한 이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별이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별처럼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사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름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이름도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별처럼 빛나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비결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부분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보면 2절은 그 다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전체에 걸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다음이라는 구절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너무나 크고 방대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 사람이 서로 협력해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부분을 맡아서 건축을 완공하면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맡아서 건축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은 그 다음은 누가 또 그 다음은 누가 이런 구절이 계속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라는 구절은 특별히 달리기 경주에서 이어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00m 이어 달리기 경주를 하면 총 4명의 주자가 이제 선수로 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자가 100m를 달리고 나면 두 번째 주자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으로 달리고 이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자가 그 다음에 이어서 달리는 것입니다. 이어 달리기 경주의 매력은 모든 선수가 다 잘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명의 선수 중에서 한 명이라도 넘어지거나 바톤 터치에 실패한다면 그 경기에 우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선수가 참여하는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했습니다.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어서 북쪽의 성벽과 2개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구간씩 공사가 이제 완공이 되면 그것이 이어져서 이제 전체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별처럼 빛나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 빛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자기 혼자만 빛을 내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서 자기도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빛이 나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보여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매력도 없고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찬란하게 빛을 나는 사람은 두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잘 타는 모닥불과 같은 사람입니다. 모닥불이 계속해서 불이 붙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른 장작을 계속해서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서 바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모닥불에 새로운 장작을 집어넣는 것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게 하면 그 사람은 항상 새로운 매력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면 물론 그 친구도 빛이 나지만 그 친구를 통해서 또한 나 자신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나의 이름은 계속해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라는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 세수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각자가 맡은 부분을 건축하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이것이 또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아름다운 세스만 교회 공동체가 완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진 성벽 재건 공사는 불과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무려 140년이 넘도록 방치되었던 무너졌던 성벽도 온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달려드니까 단 52일 만에 완공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처럼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서로 협력할 때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고 얻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작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이 작은 힘들이 서로 모여지면 서로 합력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볼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훌륭하고 또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해서 그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이름이나 그들이 행한 것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또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록한 이 75명, 이제 이 느헤미야 3장에는 그 이름을 세보면 75명이라고 합니다. 그 75명의 이름이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 이름이 이 성경책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또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도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의 이름은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 다음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나는 그 일을 과연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무너진 성벽이 그대로 있어서 우리 교회가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로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의 이름이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름이 별처럼 빛나는 이름이 되려면 축복에 따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무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이 어문이 있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느헤미야가 이제 건축했던 성벽의 이제 그림인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건축 공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양문을 건축한 것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모두 10개의 문이 있는데 이 문들은 모두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들입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는 이 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문 중에서 제사장들이 첫 번째 문인 양문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 양문이 의미하는 것은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양의 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처럼 이 양문이 건축이 되면 이어서 어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두 번째 문이 바로 이 어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문이라는 문은 말 그대로 고기 여자를 써서 고기 여자 문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고기 문 뭐 이런 뜻인데요. 왜 이러한 문의 이름이 붙여졌느냐 하면 이 어문 근처에 생선을 파는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물고기라는 뜻을 가진 다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수가 늘어나다 또 번식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다가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말의 뜻이 풍성함, 번성함이라는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어요. 왜 이 물고기가 번성과 축복이냐?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주로 이제 물고기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그물을 던져도 그 물고기 떼가 많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은 어때요? 여럿이 있고, 그렇죠? 떼를 지어서 다닌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이 이 풍성함, 부유함 이것을 상징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문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이 망대에서 우리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함께하게 되면 이 풍성함, 이 어문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생명,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고 부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복은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그야말로 풍성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 반드시 그 지역은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세계 10위권 내에 들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겁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심정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수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대로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축복은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들벌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합니다. 자, 이제는 첫 번째 문은 양문이었고 두 번째 문이 이제 어문인데 이 어문을 누가 건축했는가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은 상대적으로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더 까다로운 겁니다. 그렇지만 힘든 만큼 거기에 따르는 축복도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스나의 자손들이 어문을 건축할 때 보면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문에는 어때요? 열고 닫는 기능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문은 어때요? 그것을 이제 닫아서 잠글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어문을 건축한 사람들은 그 어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곧 바로 이 자물쇠와 빗장을 열고 닫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축복의 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권세가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또 이런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문을 이제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고기 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문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본래 물고기 잡던 어부 출신들이 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이러한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 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쩌면 이 베드로는 물고기 잡아서 이 어문 쪽 시장에 갔다가 팔았을지도 몰라요.
뭐 이건 상상이지만 어쨌든 간에 물고기 잡아서 어시장에다가 그 물고기를 팔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생선 물고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어문의 축복이 뭐예요? 풍성함의 축복이죠. 물고기가 그대로 그죠? 돌아다니고 그 그물에 다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물고기를 잡은 그 풍성한 축복, 그죠? 이 풍성한 축복처럼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어때요? 사람을 낚는 사명과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물고기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바로 그들을 어때요?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뭐 물고기 잡는 것도 신나는 일이지만 죽을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자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까닭은 바로 그 축복에 따른 사명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따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자, 이것도 보면 계속해서 그 다음은 이러면서 그 성벽을 공사했던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무레못은 이제 자기가 맡은 부분만 공사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을 공사해요. 그것이 어디냐면 21절인 겁니다. 2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앞에 4절에 나오는 이 무레못과 21절에 나온 무레못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무레못을 구별하기 위해서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두 군데의 부분을 건축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서 보면 지금 무레못이 건축하는 곳이 북쪽이에요. 북쪽에 지금 어문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과 지금 파란색 동원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과 저 밑에 있는 그죠? 오른쪽 밑에 있는 그러니까 방향으로 치면 동남쪽에 있는 그 원으로 표시된 그 부분들 두 군데를 이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레못은 그야말로 갑절에 충성을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맡은 일만 해도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일만 해도 사실 잘한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죠. 그렇지만 무레못은 자기 책임도 아닌 다른 사람의 목까지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의 목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언제일까요? 다른 사람이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지금 이 성벽 공사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제가 이제 건축해야 될 부분을 이제 맡았어요. 근데 이게 맡았는데 도중에 어떤 불의의 사고로 다칠 수도 있고 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맡았던 공사 부분은 어때요? 그냥 뚫린 채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내 할 바 아니라고 내팽겨 두어야 될까요? 모른 척하고 말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 일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무레모처럼 이 갑절의 충성, 이 갑절의 이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기도냐? 내게 큰 능력을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 큰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엘리사 선지자인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의 이제 그 제자로서 이제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부르시고 헤어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뭔가 좀 엘리야도 좀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뭘 구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 엘리야가 얼마나 큰 능력의 종입니까? 근데 그 모든 능력의 그 비결은 어디요? 성령의 충만함에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였던 거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이제 엘리사는 그야말로 갑절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악한 겁니다. 엘리야 시대도 악하지만 이제 엘리야가 가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일할 때 시대는 엘리야 때보다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더 큰 능력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갑절의 영감, 바로 이 갑절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담대하게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죠?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엘리사처럼 정말 갑절의 축복을 받고 갑절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레못은 이 어문의 풍성한 축복을 받고 갑절의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낳는 어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름이 별처럼 빛나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멍에를 메워야 합니다. 자, 오늘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그 다음은 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귀족들은 분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귀족이라는 말은 뭡니까? 더 많이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배운 것도 더 많고 가진 재산도 더 많고 또 가진 권력도 더 많은 것이 귀족들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받았다면 해야 할 일도 더 많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은 당연히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이 드고아 귀족들은 마땅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공사가 누구의 공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라고 했어요.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는 직접적으로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느헤미야 총독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의 공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일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분담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우와르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 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 뭐 짐승으로 보면 모가지, 그죠? 이 목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이 말은 주로 사람이나 짐승의 목에 멍에를 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적인 사고에 의하면 사람의 이제 목, 또 짐승의 목은 그 사람이나 짐승의 생명이 있는 곳, 또 힘이 있는 곳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사람 죽일 때 보면, 참수할 때 보면 목을 친다 하죠. 목을 친다고 죽인다는 말이에요. 왜? 목에 어떻게 생명이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일을 시킬 때 보면, 짐승도 일을 시킬 때 보면 이 멍에를, 그죠? 어디다 매요? 목에다 걸죠. 그죠? 소 같은 데 보면, 그죠? 목에다 그 멍에를 이렇게 메워놓고 이제 뭐 밭을 갈다든지 쟁기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구와 귀족들이 그 일을 분담하지 않았다. 하나님 일을 분담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에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마땅히 이제 이 사명의 멍에를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는 언제 매느냐? 일할 때 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일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멍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멍에, 또는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뭐 이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멍에든 십자가든 이걸 자원해서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죠? 그 멍에는 누구나 메고 싶지 않은 것이 멍이에요. 그죠?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멍에를 일단 매면 어때요? 자기 자유가 없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게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좋아서 자원해서 지는 사람도 없죠. 웬만하면 다 피하고 지고 싶지 않는 것이 이 십자가인 겁니다. 그렇지만 멍에가 됐던 십자가가 됐던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져야 될 상황이나 져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 멍에를 매는 사람이 있고 매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드구와 귀족들은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드구와 귀족들처럼 자기가 반드시 메워야 될 그 사명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드구와 귀족들은 분담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당장에는 무거운 짐을 짓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주 쉽고 편안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결코 이 새로 건축하는 예루살렘 성의 주인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앞부분에서 이제 그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들 향해서 했던 말이 있죠. 느헤미야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공사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이것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세상 없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아니라 그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쓰실 수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짐승들도 할 수 있고, 짐승들이 없으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도
하룻밤사이도 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죠? 다만 이 하나님의 일에 과연 누가 그 일을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메어야 될 멍에를 메지 않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죠?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신앙생활을 몇 종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종류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방관자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하나는 손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하나는 종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하나는 아들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때요?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아들로서,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꺼이 고난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아들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누구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구경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만일 우리가 이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미 주신 그 축복마저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결국 그 받았던 한 달란트를 빼앗기죠. 주인은 그 한 달란트를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 받았다가 또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드구와 귀족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지 않았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면 그들이 주었던 귀족의 축복들이 있죠. 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이 축복과 사명은 분명히 빼앗겼을 것이에요. 그죠? 그럼 뻔한 겁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러면 그들이 빼앗긴 축복과 사명은 누구한테 갔을까요? 드구와 사람들, 평민들에게 간 겁니다. 그죠? 27절을 보면 이 드구와 사람들은 아까 마므레 사람들처럼 두 군데를 또 건축해요. 자,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구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5절에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면 5절 보면 그 다음은 드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라고 했죠. 똑같은 드구와 사람들인 겁니다. 이 드구와 사람들은, 평민들은 갑절에 충성을 해요. 갑절에 일을 해요. 근데 드구와 귀족들은 아예 분담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드구와 사람들이 건축했던 그 부분을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그죠? 마므레 사람들은 지금 보면 어머는 바로 왼쪽이었는데 드구와 사람들은 그 왼쪽이에요. 더 왼쪽 부분을 건축하고 또 오른쪽에 오벨 앞부분과 내면 큰 망대 그 부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두 군데를 건축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큰 축복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짐승들도 일을 하려면 멍에를 먼저 매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멍에를 먼저 매야 하는 겁니다. 일을 하라고 하고 안 하고는 둘째예요. 먼저는 일단은 주님이 메어주시는 그 멍에를 내가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메어주시는 그 멍에는 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멍에를 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메어주시는 그 멍에의 짐은 어때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사명자로 사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 또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의 멍에를 벗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어준 그 멍에를 친히 벗겨주시고 우리 십자가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는 멍에나 십자가는 누가 지어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멍에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도 누가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 우리가 스스로 그 멍에가 무겁다 힘들다고 해서 벗어버리거나 십자가를 내팽개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드고와 귀족들처럼 쉽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이죠. 천국문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뭐냐? 주님이 메워주신 그 멍에 십자가, 이걸 찾으시는 겁니다. 왜 찾으셔요? 이제 멍에 벗겨주고 십자가 내려놓고 이제 상급 주시려고 찾으시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 멍에가 없어. 어디론가 팽개치고 온 거야.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가도 어떻게 해요? 상급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멍에나 십자가는 뭐냐? 이게 믿음의 표지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십자가가 있느냐, 멍에가 있느냐, 이걸 보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는 십자가는 힘들지만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십자가는 우리만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지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지만 이걸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당해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감에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천국에 꼭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잃어버리고 멍에 잃어버리고 갔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멋대로 날뛰는 들나귀가 되는 겁니다. 들나귀는 멍에 매지 않아요. 제멋대로 자유롭게 활개치며 다니죠. 이 들나귀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사명 감당하지 않아요. 짐도 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요. 들나귀가 뛰어다니는 그 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나운 맹수가 있는 거예요. 사나운 맹수가 잡아먹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주시는 멍에를 매면 온순한 짐나귀가 되어서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지어주시려는 멍에를 애써서 부인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달게 메고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별처럼 빛나는 이름 되기 위한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달게 해지고 축복에 따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별처럼 빛나는 이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